에스겔 14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그들의 혼합 종교적 신앙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의인으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 품은 우상에 따라 삶의 태도와 방식을 추구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길과 행위를 거부하는 신의를 저버린 불법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죽음의 심판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경질적 반응이나 임의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정의와 공의에 따른 정당한 판단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들의 권익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루살렘에서 복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의인에게 묻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명료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죄를 지은 자는 각자 자기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은 유다 포로들에게 상징적 행위와 신탁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며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동의와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그 동의가 회개로 이어지고 예루살렘의 실패에서 자신들을 분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이루실 회복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 생존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심판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자신들의 불법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다시 강조하며 타인의 의로움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엄중히 전달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우상숭배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20절 말씀처럼 죄로 인한 심판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13절, 15절, 17절, 19절 말씀처럼 가령 무엇 한다 하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앞으로 이루어질 구체적 심판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14절, 16절, 18절, 20절 말씀처럼 비록 의인들이 그곳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나라를 구할 수 없으리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들의 의가 자신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와 구원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확증한 이 전언은 백성들에게 큰 자극과 호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의롭다고 인정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등 다양한 형태의 심판을 언급하시며 심판의 냉혹함과 불가피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심판은 멈출 수 없으며 개인의 의로움은 그의 가족조차 구원할 수 없으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령이란 말과 비록이란 말을 통해 심판의 확실성과 엄중함을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21절 말씀처럼 네 가지 심판을 모두 예루살렘에 퍼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이고 혹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경고에 바로 이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2절로 23절 말씀처럼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올 것인데 곧 자녀들이라는 위로였고 이들을 보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가능성과 위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리라는 남은 자 사상은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사상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믿음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환난을 이기고 미래를 긍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의로움만으로는 타인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 역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건함과 더불어 공동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가정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남은 자와 같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로 위로와 소망을 받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의 표대가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이제 곧 임할 심판의 엄중함과 그리고 반드시 있을 그 심판에 대하여 먼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았으니 먼저 한 우리가 나팔수가 적을 발견했을 때 나팔을 불어 깨우쳐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 지옥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았으니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웃 속에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들 가운데 이 외침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가정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할 수많은 영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